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당돌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개역 개정어로 봤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좀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2절,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3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5절,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오늘 윤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리하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교회다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다움에 출석하는 우리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인가라는 이런 또 윤리적 질문이 저는 떠오르게 됐고요. 또 더불어 독립투사도 생각이 났습니다. 독립투사의 아들이 독립투사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독립투사의 아들이 결코 자기도 독립투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또 기존 교회에 보면 대형교회, 제가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날의 대형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 대형교회를 대표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심치 않게 밖에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아주 그것을 하나의 간판으로 아니면 견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전도단은 그렇지 않을까요? YMO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훈련을 받고 나오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나온 것이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나의 교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나오면 마치도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착각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단 훈련 받고 나왔대서 다 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훈련받았고 또 지금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 하나를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가운데로 불러주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지금도 또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어느 단체나 교회나 아니면 그런 데 소속이 되었다 해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윤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윤리를 보면 여러분 이게 사전적 의미로 정의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리와 어떤 이런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윤리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이런 도리와 규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손가락질 한다는 건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인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정말 성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아야 하고, 그리고 아시죠? 우리 성경에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내대라, 다 이러기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지적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어떤 삶의 전환점을 바꾼 사람들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들인 게 아니라, 성인 군자가 아니라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에게서 완벽한 어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잘못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분명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가 변화되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내가 작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화되어 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 진짜 예수를 믿더니 갑자기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 술 중독 되었던 것이 끊어져서, 그 신기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더니 그랬다라고 하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보고 알 수 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증표가 될 수 있겠죠. 믿음이 오늘 처음,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 오늘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서신을 바울이 쓴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근데 저는 이게 번역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조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 내지는 불변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5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그 바울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우리 이방인들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었죠. 제가 말이 많이 빨라진 것 같네요. 그렇죠? 왜 이러지? 그래도 잘 들어오시긴 하시죠? 그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로마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가야 되는 어떤 급한 사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 예를 들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적이나 어떤 그들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던 이 로마인들의 그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에 나온 믿음이 강한 자와 이 약한 자들 간에 엄청난 분쟁이 계속 있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14장까지 계속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저는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민걸 목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당돌한 요셉을 비판하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는데 좀 신선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전까지 저희 어떤 재정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장을 하라고 하면 저장을 하고, 이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장하라고 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엉터리로 읽은 건가 같아요. 꿈을 꿨는데 그것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보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발견을 해내셨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설교에 익숙하지만 그나마 어디야 자기가 쓰지 않고 그것을 저장하는 방법도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어쨌든 방법을 떠나가지고 저장하고 나중에 그것들을 사람들 살렸다는 거에 의미를 둔다고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통일 이야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일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잡히는 그런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 기도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것은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통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볼 텐데요, 이 로마서 오늘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을 가장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다는 말고요, 1절에서부터 8절,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이교신들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태백산에서요. 태백산에서 저희가 기도하던 2005년도에 그 천재단에다가 사가묘 아시죠? 제 드릴 때 잔뜩 음식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갔어요. 음식 같은 거 놔두고 뭐 배도 거의, 배, 사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먹자고 했어요. 에?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거 뭐 금방 지금 죄를 지낸 그런 건데 왜 이거를 먹으려고. 바나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기서 계속 텐트 치고 저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직 이게 밥이 안 올라오고 아침마다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은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제 금방 그런 죄를 드리면, 그래서 뭐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이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막 뭐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래 들어봤는데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믿나 봐.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자. 그리고 나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쪽이죠? 예, 이 뒤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디서 가면 그 음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 믿음이 자기한테 확신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 믿음이 약한 자들 뭐냐면 어떻게 이 교신들에게 드려졌던 그거를 먹냐, 이런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믿음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하면은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뒷받침하는 게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더럽고 진짜 부정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무 명쾌, 이 말씀을 먹을 거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여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믿음이 강하다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 지금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부모님들이든 또 청년들이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너 아빠 엄마가라면 나처럼만 살면, 엄마처럼만 살면, 아빠처럼만 살면 너는 이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어떤 것이 맛볼 것이야 라고 말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에게 나처럼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어떻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지금 당당한 거죠. 저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다운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나가지고 우리 교회 교회다움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좀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1절 상반절을 봤는데요. 그 다음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책임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진짜 의미는 빚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땅이라는 것이 빚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현 시대에 자기 좋을 대로만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만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산다. 저에게 부각된 것은 개인주의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무관심이 되게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거. 근데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봤을 때, 행복해질수록, 이게 행복하다는 게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행복해질수록 여러분, 돈 1억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1억을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나요? 1억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할까요?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란 건 벌어보지 않았지만 제 삶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저는 북에서 나올 때 저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죠? 배부르게 먹는 것. 이것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넘어가는 순간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들은 얘기입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은 1억을 성공한 다음에 반드시 10억을 벌고 싶어 한답니다. 10억을 번 사람은 또 100억을 벌고 싶어 하고요.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또 귀차니즘도 있죠.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거. 요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귀찮은 일이 많지 않나요? 저에게도 귀차니즘이 되게 많아요. 그냥 조금만 저기 귀찮으면 하기 싫어, 그냥 이러고 안 해도 세상이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구가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 보면 자기 좋을 대로만 산다. 자기 좋을 대로만 이게 현 시대에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요,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아까 먹을 것이 딱 배부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들을 망각하고 쭉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 기준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기준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뭐 세금 내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된다. 100만 원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흘러보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흘러보내야 될지 음성을 잘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잘 듣고 진짜 필요한데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요.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기준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대로 계속 하나님 만약에 어느 순간 부어주신 대로 자기 쓰고 싶은데 한번 써보세요. 만족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삶의 기준이라는 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아이고 나는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평생 지금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그 기준이라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딱 100만 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때로는 그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50만 원으로 네가 이달 살아봐, 그리고 네가 100만 원, 그 50만 원을 누구에게 한번 줘봐 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좋을 대로만 산다, 여기에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진짜 자기 기준이 있을 때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이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나는 내 가정 말고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이나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의 퍼센트를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안에 있는 기준, 그리고 많은 것들의 어떤 그러한 기준들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고 나오는 말씀은 시편 69편 9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고 충성하신 그 탓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 그 고난과 핍박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지신 건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로 인해서 얻는 힘듦,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을지언정 그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그 안에 시시비를 가리고 믿음이 조금 좀, 왜냐하면 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그 부정한 음식이야 하고 안 먹는 사람도 왜 그러죠? 그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진데 시시비를 따지지 말고 너희 그런 것들을 핍박이라고 고난이라고 수모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교훈들이 나오는데요. 인내, 겸손, 저는 여기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내, 겸손이라고 했냐면요, 어쨌든 세 번째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인내의 겸손과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가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기쁘게, 이웃을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인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내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에라, 근데 내가 참지 뭐.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정말 겸손함으로, 아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로 몰랐어, 그렇지 하고 기다려주는 인내. 그런데 이런 인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을 덕을 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에라, 내가 그냥 너를 그냥 참아주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인내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격려를 저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특별히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은 칭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아시죠? 어느 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지만 그렇게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오면 자연스럽게 행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죠? 회개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못 오역한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말씀에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성품, 그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있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로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다움 이제 서로 사랑한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내 안에 이제 사랑 막 넘치면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지고 물론 너무 좀 오버하면 좀 닭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넘치면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될 텐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 나아가서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과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종이를 잃어버렸나 봐요. 주여. 6절 7절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겸손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는데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언더스탠딩이라는 의미 잘 아시죠? 그 사람 밑에 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왕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밑으로 오셨다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건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통일을 생각할 때도 제가 어저께 토크 콘서트에 갔었습니다. 그 유코리아 뉴스라고, 거기에 토크 콘서트에 갔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는 알기는 알겠는데, 통일이 될 것이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알기는 알겠는데, 여기 와 있는 북한 사람들 가끔가다 만나시나 봐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신대요. 어떻게 같이 살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말고도 제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안에 이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못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뭡니까?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이렇게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기존에,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지만 기존에 여기 남한에 있는 분들이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북한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여기보다 많이 뒤떨어졌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이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아진 마음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어떻죠? 되게 직설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돌려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는데,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명쾌해서 저는 그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상처받지 않을 준비와,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내가 좀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할수록 상처를 좀 덜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직설적으로 얘기도 저기 나에게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직설적인 말 상처받는 데 가지고 바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 말고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현대 크리스찬들의 윤리적인 책임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밖에 나가도 이 땅에 어떤 이런 도덕과 윤리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지하철이든 거리를 가다가, 예를 들어 음료수 캔 있잖아요.
캔이라든지 어떤 병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 사람들 쭉 보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북한 안에서 살 때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쩜 다 죽습니다. 그게 이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도 이런 걸 하면 뿌듯해해요. 내가 되게 모범생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와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윤리란 게 딴 게 아니라 이 아주 작은 데서 누구도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 작은 행동, 내 양심에, 이 내 마음의 실천부터 이루어질 때 이 나라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서 더 환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할 수 없고, 여러분 감사하죠? 저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막 욕하고 싶은데 운전할 때 가장 그래요. 운전할 때 이 욕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했다가 꼭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할 수 있는데 욕하지 않아야 되는 이거 행복한 거 아닌가요? 예,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다행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저도 엄청난 욕쟁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헛가닥 한마디씩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다듬어져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세상에 이것은 엄청난 바이러스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교회다움 식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라고 부름 받았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나만 좋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버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 혹시 나라는 그 개인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가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부족하지만 마냥 완벽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선물들을 기억하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리고 또 자신이 없지만 아버지 그 작은 사랑에 힘을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내가 맛보고 있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들고 나와서 함께 나누고 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너졌던 아버지 이런 윤리적인 책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우리 교회다움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